성경에는 참 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삶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은 이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저것은 정말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도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정치, 경제, 종교 등 그런 분야와 상관없이 참으로 올바른 사람이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욕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또한 다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 세울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느새 초심을 잃어서 그럴까요? 하여간 최악, 때로는 최하해를 넘나드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가져볼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과연 그런 삶은 어떤 사람의 삶일까?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한 평생을 살았고, 하지만 그 삶에는 우여곡절, 때로는 흥망성쇠, 때로는 부귀영화, 때로는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본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눈치를 조금 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오늘 전도서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잠언과 전도서는 이러한 솔로몬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인생 고백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인생에 대하여서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 인생에 대하여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제일 마지막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한 번 더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을 돌아본다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때로는 목표, 결론을 한 가지로 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최고의 것은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제일이라는 그런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는 말,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서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전제예요, 전제. 한 가지 기본 원칙을 모를 때는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러한 가르침은 한 가지 진리를 제외한 인간적인 삶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을 이야기하는 전도서 이전에 기록된 잠언 1장에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바로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이 지혜는 잠언에서 계속 언급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때로는 이 세상, 이 시대의 현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시대를 살았던 저의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제1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말도 밥 먹었느냐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문화이기도 하고 인사의 예절이기도 하지만은요, 여전히 밥을 먹었느냐라는 인사말을 많이 건네요. 그런데요, 조금은 달라졌죠.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었느냐라기보다는 무엇을 먹었느냐, 어떻게 먹었느냐, 어떤 맛나는 것을, 맛있는 것을 먹었느냐가 어쩌면은 요즘 젊은 세대와 또한 현 세대의 인사말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만큼 이전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분명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람이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열심히 잘 먹고 또한 잘 마시며 즐기는 그런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지막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그런 결론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한 가지 전제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인생과 세상의 삶에 대하여서 먼저 말했을 뿐이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다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의 의미, 이것은 이제 전도서만이 아니죠. 잠언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도서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에 이어지는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믿음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한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한 명칭도 바로 이 경외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이라고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창세기 42장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산파들도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항상 수식어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어떤 그런 두려움의 감정을 혹시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늘 위에 저기 높은 보좌에 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두려워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무릎 꿇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그런 말과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이후의 말을 생각하면요 이해가 될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동격으로 같은 선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말씀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그렇게 경외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기록을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말씀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욕을 할 때요. 그 욕들 중에서 어쩌면요 최악의 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너의 아버지, 부모도 모르는 XX 자식이라고요. 나의 근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나와 함께 하였던 그 부모조차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의 본분,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욕을 거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역사나 소설이나 그런 영화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삶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영광 돌릴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분을 찬양한다고요? 그분이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그분 앞에서 신나서 노래 부르고 춤춘다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면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만나는 상대방이 대통령인지 부모인지 친구인지 동생인지 때로는 그 성격이 엄격한지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변덕쟁이인지 아니면 신실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행동의 양식은 우리가 무엇을 또한 누구를 만나고 함께하며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느냐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한다면요.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떠올리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올릴 거예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경외함이라는 말과 함께 설명하기 위하여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본문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도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삭을 바쳤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도 똑같네. 옛날에 무식하고 또한 예의도 없었고 또한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교양이 부족했던 옛날 옛적의 시대에서는 기독교에서도 유대교에서도 다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쳤네. 원시인과 똑같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 이삭을 내려쳐 죽였을지라도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한 가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 그 시각,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라면 정말 아브라함이 모르고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원하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없고 그곳에도 없으면서 그저 제물만 바치라 라는 말만 듣고 칼로 내리치려 했다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가 아니면 맹목적인 순종을 행하는 조금은 무식하고 조금은 잔인하고
어쩌면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교양과는 상관없는 아마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근거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레라는 단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다는 뜻이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인 양을 그 숲을 가운데에 미리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데요, 그 이레라는 단어에는 이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지켜보다,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요, 번제였어요. 그런데 이 번제의 의미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쩌면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독자 이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 나 자신, 생명, 돈, 물질, 지식, 지혜, 건강,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것.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주셨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순종을 보고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확인해 보려 한 거예요. 때로는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번제의 충성과 헌신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향하여서 칼을 내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손을 대지 말고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을 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나를 좀 아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행동을 하네. 때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너 혹시 내가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조금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이런 의미를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어떤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어떤 대답도 없이 어떻게 바로 눈을 들어서 살펴본 즉, 한 수량이 그 숲을 가운데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조차도 서로 알고 있는 그런 결코 비극이 아니에요. 희극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요, 꽁트가 아니에요. 유머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짐작하고 알 수 있고 챙겨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기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모른 척, 못 들은 척,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못 봤지요? 물론 아주 어린 아이가 아기가
때로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의 어려운 신앙의 수준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분명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 내 계획, 내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13절에서는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져야 할 책임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할 책임 의식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링컨 대통령은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40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기의 얼굴에, 자기의 말과 행동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이 온 삶에 대하여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또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를 표현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한 가지 꼭 따라 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내가 하는 말과 보이는 행동과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할 경우에 너희 부모 누구냐고. 뭐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를,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다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요, 저 이렇게 저렇게 정말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심심풀이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그 삶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미, 그 가치, 그 일,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전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도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삶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최고라고 말하는 가치들을 따라갈 수밖에. 그게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삶을, 다 풍요로운 삶을 다 누려보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뭐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삶이 결국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솔로몬이 이제서야, 마지막에서야 깨달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있음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을 이루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 자신의 삶의 본분을 알고 그 본분을 다하며 살라고 전도서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느끼며 경험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행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고,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 예수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